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살지 말아라 라는 수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는 아닌지를 걱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해서 죄를 지을 때는 특히 더하죠. 죄책감이 생기고 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4절로부터 이 9절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면 곡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명령을 해놓고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야만이 그것이 마치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누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4절로 7절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4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 평화를 너희에게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맞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은 조금 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 붙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말하는 교리를 살펴보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 그럴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뭘까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단어예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뭘 얻는다? 은혜로 얻는다고요. 은혜란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있는 줄을 몰랐으니까 그 은혜를 추구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들이 왜 나오는가? 명령들이 왜 나오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뭘 누릴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항상 설명한 것은 성도인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인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나 고급한 존재인지를 너희는 알아라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이 악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특징으로 또 뭐가 나오겠어요? 거룩한 삶이 나오죠, 당연하게. 그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재미나는 것은 주어는 하나인데 주동사가 두 개인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어가 하나면 주동사는 하나잖아요. 본동사 하나죠. 그리고 뭐 조동사 뭐 그런 게 옆에 붙기는 해도 본동사는 하나인데 주동사는 하나인데 여기는 주어 하나에 주동사가 두 개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8절에 생각하십시오 있죠. 예, 그게 하나의 주동사고 또 하나는 9절 상반부에 실천하십시오라는 이 두 개가 주어를 받고 있는 두 개 다가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두 문장이겠죠. 그죠?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8절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리하면이에요. 그죠?
그리하면이 이 두 개를 다 연결시켜서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구절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조심시키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하나를 띄어서는 절대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보면 액자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박아서 뭐 가게에다가도 걸어놓고 집에다가도 걸어놓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교회에다가도 걸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다가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걸 붙여놓으신 분 교회에 있어요. 본당 들어가기 앞에다가 딱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교회에다가도 붙여놨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보통 잘 걸어놓는 게 그러죠. 제일 많이 걸어놓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걸 제일 많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가게에다 많이 해놓는 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리라. 뭐 그런 거죠. 그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게 부적이잖아요 결국은요. 그죠? 그거라도 붙여놓으면 그게 잘 될까봐 부적이죠. 근데 재밌게도 19세기 때요. 19세기 때에 영국에서 제일 많이 그 액자에다가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신학적 배경이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1세 청교도하고 2세 청교도는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1세 청교도가 이해했던 율법과 2세 청교도가 이해했던 율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1세 청교도들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1세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해한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했거든요. 근데 2세 청교도들은 율법을 나중에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데 보면 주일에 대해서 성수주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나중에 그걸 심각하게 하면 또 다른 율법이 돼버려요. 근데 2세 청교도들은 너무 그렇게 성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돼서 그거를 마치 지켜야만 성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2세 청교도들이 이게 하나의 율법화시켜서 제일 많이 걸어놨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신학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붙여놓는 건 오늘날 신학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날 신학이 기복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 붙여놓죠. 제가 제일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스운 거는 그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예요. 야, 그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수백만 부 팔리는 거 보면 참 신통해요. 그리고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은 또 머리도 좋고요. 어떻게 아니 역대하 여러분 읽어보시면 역대하 4장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걸 싹 빼가지고 책을 썼는지 기가 막히신 분들이에요. 하여간 뭐 한국에도 드라마 만드는 거 보니까 역사에는 한 줄 딱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 드라마 만들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8절 말씀도 19세기 청교도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걸 뽑아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마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지만 이것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라고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강단에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설교는 반드시 뭐과 함께 설교가 되어져야 돼요? 교리와 함께요. 교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설교되어져야만이 이게 정당한 도덕적인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해버리면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듣기는 좋지만 오늘날은 그런 설교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지만 돌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럼 명심보감이나 스님들 말씀이나 도덕 선생님이 말씀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쳤던 거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에게 도덕적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인간의 참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사회복음이에요. 그죠? 한국에서 지금 온통 정치판에 자꾸만 뛰어드시는 캐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면 그 성공의 신부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함석헌 씨라든지 옛날에 문익환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회를 변혁시켜 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한 폐단이 여기서도 있잖아요. LA를 성시화하자.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개혁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을 개선시켜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신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은 주님이 누구이시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진 책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주님에게 바친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더니 우리가 먹을 걸 해결해 주더라. 병을 고쳐주더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만 삼으면 자기네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유대인들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가운데서 있는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시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명령들을, 사도가 말씀하신 이러한 명령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것과 함께 복음을 꼭 쥐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빌립보서 전체가 지금 논증하고 있는 논증의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깨달은 사람, 성도임을 인식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뭘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고급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두 가지 동사, 생각하고 실천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편지를,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끝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절로 끝내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자기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의도는 구절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총정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며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너희들은 진짜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나열을 하는데 뭐라면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끌어들이는 단어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그 다음에 온유, 절제, 그 다음에 뭐 의의 열매 같으면 의, 진리, 거룩.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보통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이 인간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할 때 덕, 선, 순결, 의, 경건, 참됨,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인간이라면 이러한 것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래. 이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끌어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는 그 김수현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단어를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누가 말했든지 이런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올바른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게 올바른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조금 협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뭘까요? 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하다 그러고 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총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공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했죠. 하나는 일반 은총,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음악을 보십시다. 음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은사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베푸지 않았다면 그런 음악적 재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무슨 뭐 요새 뭐 우리가 보통 대중음악도 다 그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사죠. 자, 그러면 음악이 나쁩니까? 음악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죠. 그죠? 그림 그리는 게 나쁜 거, 그림 자체가 나쁜 건 없어요. 그림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언제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면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볼 때 그건 참 옳은 말이다 라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이상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029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뭘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골로새 1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암흑의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아들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의 다스림. 나라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뭐라고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인간을 위하여 사용될 때 이게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왜요?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니까. 그죠? 여러분들 콘서트 같은 거, 가수들 콘서트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누가 영광받아요? 가수가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게 위하여 그 사람들이 여기 와요? 예, 인간들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나 그 은사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찬송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도 우리는 자꾸만 음악 그러면 어떤 건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음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진짜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엇을 목표로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음악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런 음악들을 왜 교회에 끌어다가 놓고 모든 악기들을 갖다 놓고 헤비메탈들 갖다 놓고 그 음악을 하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애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애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요새 현대 애들은 그러지 않으면 찬송 부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찬양대가 있는데 그 찬양대 그 반주자를 모셔야 되는데 그 교회 반주자들이 있는데 반주자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찬양대 수준이 너무 올라갔대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대요. 그러니까 대곡을 하려면 애지간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오시면 안 된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와야 된대요. 그때 제가 또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게 뭔 놈의 찬양이냐고. 꼭 대곡을 해야 찬양이냐고. 여러분 요새 방송 재밌는 방송 하나 있더라고요. 음치 골라내는 그 제목 뭐죠? 음치 골라내는 방송이 있어요. 음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음치를 골라서 빼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 노래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하고 마지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고르면 음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치가 보통 음치가 아니에요. 이건 저도 음치인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는 잽도 안 돼요. 진짜 음치예요.
그러면 음치들은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까? 자,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파파로치가 와도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 찬양대가 그럴듯하게 무슨 대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누구 찬양을 더 좋아해요? 빽빽거리는 할머니가 찬양하는 찬양을 더 좋아한다고요. 당신의 자녀가 하는 찬양이 비록 목소리는 안 나와서 음치처럼 빽빽거려도 그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대곡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심플해요. 근데 인간은 왜 교회에서 찬양대에 꼭 대곡을 해야 돼요? 지휘자가 거들먹거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휘자서부터, 대장서부터. 그러니까 참 하면 좋겠죠. 진실된 마음으로만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무슨 핸델의 메시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 핸델의 메시아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교회가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전혀 듣지도 않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먼저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과연 이러한 행위들을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게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여기서 배운 것과 받은 것이라는 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들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들을, 그래 가르침들을,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말씀을 잘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함께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사도들로부터 나중에 들은 이야기들, 전해받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실천하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과 본 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희들이 또 들은 것이 있거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리와 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들과 그리고 또 그들의 삶, 사도들의 삶,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그것을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너희는 이 세상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과 신앙 고백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들으라고요. 듣는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것이 돼요. 그러다 나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만큼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끝털이 조금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될 거라고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속속들이 썩었구나. 내 안에서 나는 냄새라고는 시궁창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우리 1초에 한 번씩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거 가만 보면 정말 그거 밖으로 펼쳐놓으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요. 여러분 마누라 몇 번이나 죽였어요. 솔직히 우리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마누라 몇 번이나 죽였어요. 또 남편은 얼마나 죽였습니까? 아마 수없이 죽였을걸요. 자식은 또 얼마나 죽였어요? 저놈 새끼 나가서 더지지는 않나. 우리는 입에서 얼마나 정말 우리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이걸 이번에 제가 그 양심 실종이라는 책을 북시어로 선택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보면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래요. 양심이 아예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들 있습니까? 미운 사람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빌어먹을 거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래 놓고는 서로 말도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대요. 남한테 손에 안 끼치고. 제가 입이 있어서 말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정의요? 우리는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정의라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은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로 그러세요? 여러분, 자, 하늘에 가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귀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똥이 더럽잖아요. 그죠? 똥을 만지라 그러면 못 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똥이 정말로 귀한 데는 어떨까요?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좋아요? 귀하니까 그러잖아요. 귀하니까 비싼 거지. 그게 널려 있는 게 다이아라면 그거 유리값도 안 나갈 거예요. 그죠? 세상은 악한 거라면 우리는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떡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 거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거 하고 돈을 신으로 모시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저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과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고요. 근데도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래서 이민 나와보면 어차피 뭐 확인하러 안 갈 거니까. 금송아지 다 있었다니까.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이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약속한 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신 걸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땅에서는 뭐로 살았다? 길손과 이방인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떠나온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지금 떠나온 곳은 애굽이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근데 애굽은 자기네 고향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도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고향,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돌아가 살게 될 고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은 고향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뭘 치고 살아야 된다? 텐트 치고 살으라고요. 텐트 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너희에게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없던 손톱까지 붙여가지고, 그죠? 요새는 막 붙여가지고 이만큼 길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핥혀요. 거기다가 더 두껍게 한다고 뭐 바르더라고요. 또 제가 여러 번 핥혀서 알아요. 정말 그러십시오. 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팔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될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막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것을 바로 해보면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슬퍼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며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자비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 있는 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있는 자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왜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